아멘. 우리 분들 축복합시다. 또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자꾸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대로 된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돼.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돈도 안 들고 마음만 먹으면 심을 수 있는 게 있어. 말이요, 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오마이 달링. 그러면서 집에 가셔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 부부들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이렇게 참 좋다. 부부가 앉으니까. 부부가 앉은 분들 흔들어 보세요. 부부가 손 흔들고 옳지. 그 옆에도 그래. 왜 안 들어? 유기아 원사님하고는 쑥스러워. 우리 거기는 오누이 세 분. 저 세 분 멋있다. 박수 서로. 혹시 삐칠 분들 다음 주 남편 모시고 오면 돼. 아내들 옆에 같이 앉아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마리아의 기다림이다. 성탄과 이 마리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있는 동네에, 가브리엘 여기 나사렛 동네에 이렇게 찾아온 장면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언제 찾아왔냐면은 26절 아까 읽었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언제라고요? 여섯째 달에. 우리가 여섯째 달 하고 이 본문만 딱 잘라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가 의미가 뭔가 몰라. 이게 여섯째 달, 우리말하면 달력으로 6월 달.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본문을 보시면서 앞의 내용과 이 본문 다음의 내용들, 또 전장, 후장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훈련 공부하는 분이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연대기로 볼 때, 역사로 볼 때 구약이냐 신약이냐, 구약에서도 열왕기 시대냐 사사기 시대냐 아니면 예언자들 시대냐, 애굽의 종살이 시대냐 광야 생활이냐,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생전이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로마서 사도행전 시대 바울 서신이냐, 또 계시록은 뭐냐, 이게 그림만 그려줘도 목사님이 지금 역사 이런 설교구나. 그러면 성경은 항상 연관돼. 그래 옛날 성경은 관주, 그래서 관주 그 줄을 꿰관자 서로 연결했다.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 여러분이 구입할 때는 옛날처럼 그렇게 온전한 관주는 아니지만은 성경의 낱말에 때로는 기역, 니은, 디귿, 또 가나다순 그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낱말에 만약에 마리아 하고 마리아 요 한 구절에 무슨 기억이나 있으면 그걸 밑에 찾아가면 다른 성경 요절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게 관주야, 관주. 그 옛날에는 다 관주 해설 성경이니까 이 부피가 자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빼버리는데, 혹시 성경을 하면은 한 구절, 두 구절 연결만 돼도 이게 구약의 그 내용이었구나. 그러면은 오늘 이 여섯째 달에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은 1장 7절로 돌아오야 돼요. 한번 1장 7절 한번 화면에 한번 볼까요? 한번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또 이것만 보면 우리는 엘리사벳이 누구지? 엘리사벳이 먼저 등장해서 잉태를 못했다.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또 두 사람 등장하는 거 보니까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한 8절을 봅시다. 마침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이걸 보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연결이 되네. 근데 사가랴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네. 오늘 말하면 목사님과 사모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재밌잖아요. 9절을 봐요. 9절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 모든 백성은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밖에서는 또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또 11절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박효준 장로님이 영적인 그걸 열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얘가 왜 이러지? 그거 봤는데 여러분도 육체의 눈을 가지고 목사님을 대면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어느 날 천군 천사가 날개를 쫙 저으면서 강단에 있는 모습들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곁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곁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걸 볼 때 권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야만이 그 세계가 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대림절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관계를 조금 절제하고 다음에 당회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회 목숨 걸 거 하나도 없어요. 장모님 그러잖아요. 당회 또 끝나고 지나가요. 뭐 시끄럽게 나를 지나가고 전혀. 당회는 1년에 결사 하나에 대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감리교회는 회기가 2년이야 2년. 그리고 올해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 1년하고 올해 1년, 내년에 가서 이제 혹시 올해는 신천 집사님, 권사님 누락된 물이 있으면 그거 올리고 속회 좀 조정하고 하고 또 당위 때 못한 것도 계속 예배 때 바꾸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 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런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받는 분이 받아서 하면 돼요. 그러나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안 받아도 전혀 상관없고 또 교회에서 저분은 왜 아직도 권사가 못해?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 자기 신앙에 분수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평신도 되게 괜찮고 직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근간에 몇 교회를 만났잖아요. 한 교회에서 장로님 3분을 세우는데 1년, 2년 점검을 다 하고 뭐 주일 예배, 뭐 3부, 수요 예배, 11조 모든 면에 장로감이야. 그런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작년에 올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알아요. 장로님이 되면은 그 무거운 짐을 질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권사로서 이대로 좋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지방이 때 장로님 지방이 때 가서 한 교회에서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되면서 1억씩 헌금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변에 난리가 났어. 장로인 줄 안 한다는 거예요. 장로하면 1억씩 헌금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올장도 다 계시지만은 거의 1억씩 했어요. 지금까지 건축할 때 3천, 2천, 1,000만 원씩 거의 다가 우리 홍장님들 다 우리 장로님들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과정 속에서. 근데 그게 조건은 안 해요. 그런데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을 세워야 되겠는데 진짜 이분들은 권사를 해야 되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직분은 목사님 제 지방에 가니까요. 아직도 집사요, 권사요 그 소리 듣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그것 때문에 직분 되면 절대 안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조정임 목사님 우리 막내 여동생이 다니는 조정임 목사님이 MBC 아나운서 하시던 분이 목사님 되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지 몰라. 교회가 거긴 직분이 하나 없어. 직분이 없어. 집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래 직분을 받으면은 받은 것만큼 충성 봉사하면 본질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직분을 원하는 사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직분을 받고 이런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직분만큼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런 분들 또 세워줘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준비도 안 되면서 올해 나왔으니까 아주 집사님 해줘야 되지, 권세 해줘야 되지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안 하도 상관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아직 집사요? 아니야. 어떤 경우에는 집사가 더 좋아. 왜? 집사하면 나중에 집사하는 거야. 집 하나, 아파트 하나 사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권사하면 어떻고 뭐 그래요. 나중에 그러나 뭐 당위도 그렇지만은 다 우리 기육위원들이 이미 다 결의했어요. 그래서 당위는 기육위원은 천거하고 담임 목사 우위만 그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올 당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이 안 되면 자격이 갖추어지고 하려면은 갖춰주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돼 그냥.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평신으로 봉사 충분히 하면 되죠. 뭐 지금은 받았다고 하고 안 하고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제사장의 가문인데, 이 제사장이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여보 오늘 예배 좀 드릴까? 5분 10분 할 때 천사가 오는 거야.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는, 여러분 우리를 돕는 배필로 주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천사가. 그러면 천사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천사가 말씀을 대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11절, 주의 사자가, 이건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때 반응이 뭐예요? 사가랴가, 비록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지만은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나타났을 때 12절 보니까 사가랴의 반응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라. 이거 똑같아.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 영봉 목사님 설교하시네 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목사님인데 정말 놀라는 거야. 천사가 계셨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자동차 안에서 막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개를 치면서 마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 때 경륜이 나는 거예요. 여기 천사가 계셨네. 그래서 사가랴가 두려움이 오는 거야. 놀라며 무서워하는데 구체적으로 13절에 천사가 이런 지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일까 세례 요한일까? 세례 요한. 이걸 보면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아이가 없었구나. 그런데 뭔가 간구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힘들든 어렵든 기도하여 금방 응답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저금통에 여러분 이름 앞에 다 저금해 놓고 있는다고 믿기 바랍니다. 언제 개돈 탓이 탈 때가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오면은 그냥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인데 그 이자가 붙고 막 복리이자가 붙고 막 뭐가 붙어갖고 5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에? 당장 안 따도 괜찮아. 그러니까 뭔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하늘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런 찬양, 봉사, 기도, 교회가 요구할 때 삼부 예배도 하나님 다 뭔가 심어놓는 거야. 그럼 언젠가 거둘 때가 있다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찬양을 아멘, 기도를 아멘, 설교할 때 아멘 할 때 아멘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습니다. 아, 내가 너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행하리니, 직고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거 때로는 언어를 통해서 말도 하지만은 찬송하는 거 감사합니다. 때로는 꽃꽂이하고 이런 추리하고 봉사하는 게 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서 내게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은 와,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우리 입술을 막 그냥 뭐라 하지? 자갈을 물리듯이 그냥 입틀막 나쁜 얘기 하려고 하다가 안 되지. 하나님 못 들었죠? 아이 하려고 하다가 10원 20원 하려다가 그냥 막 그냥 새끼 뭐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못 들으셨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 우리 애들이 처음에는 막 이쁜 얘기 하다가 어느 날 유치원 가고 학교 갔다고 누구를 만나더니 막 그냥 아씨 막 그러는 거예요.
물르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정의 문화가 아주 깨끗하고 좋은 말, 고운 마음을 쓰다가 유치원 갔는데 새로운 문화를 만났는데 애들도 재밌는 거예요. 요거 하는 게 막 재밌는 거예요. 막 이씨 저씨 하고 막 그냥 그때 그걸 이제 엄마가 보고 쉿, 입을 막듯이 그때 통제받는 거구나,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들려진 대로 행하신다면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기도 했지만은 또 통제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대림절을 보내면서부터는 다 내 앞에 누구 앞에도 다 축복의 뭐를 할지어다. 아멘. 축복의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천국 방언이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될 줄 믿습니다. 스님도 할렐루야 하더라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그 스님이 부르는 할렐루야가 그냥 무슨 구제창할 때 하는 건가? 어쨌든 딴 거보다 낫더라고. 그래도 스님이 할렐루야 뭐 좋지 뭘. 뭐 장난으로 농담으로 하든 간에 스님도 할렐루야.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가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지만 임마누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지만은 예수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다 가시면은 부부끼리 혹은 자녀들 앞에 10가지는 너무 많으니까 3가지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야, 당신 파마. 야, 당신 눈 봐. 눈에 막 살아있어. 막 그냥. 이야, 당신 입에 꿀이 떨어지네. 꿀이. 뭐가 좋은 일 있어? 그러면요, 찡그렸던 사람도요, 픽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야, 당신 인상 진짜 막인상이다. 그럼 막인상 바뀌는 거야.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만 바꿔도요, 속회가 부흥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말만 바뀌어도 부부관계 좋아진다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뭔가 기도한 게 있는 거예요. 내게 들려준 대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네 안에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우리가 볼 때는 아멘 그러죠. 여기는요, 와, 10년을 기다렸는데요. 우리 오인숙 집사님이 처음에 자녀들 결혼했잖아요. 자녀를 없는데 8년 만에 아들 낳나? 아들 낳은 거야. 둘째가 여러분 또 아들을 낳은 거야. 8년 만에 낳다 보니까 오인숙 집사님의 얼굴이 펴졌어. 벌써 그분이 얼굴 찡그렸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얼굴에 뭔가 막 말하고 싶은 게 막 그냥 나 같은 만나면은 나 손잡았어요. 8년 만에 우리 큰아들이죠. 아들 낳았어요. 막 그냥 본물이 터지듯이 막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지간한 사람한테는요, 그래요, 알았어요, 또 나요? 그럴 건데 아니야, 기다렸던 거야. 얼마나 기도했으면 내게 들려준 대로 네 간구함이 네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시리니.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한 8년 동안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아이를 못 가지는데 어느 날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엄마 놀랬어 벌써. 놀래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놀래키려면 그냥 나도 옛날에 불 났을 때 목사님 놀래지 마세요. 12시에 나와서. 아니 12시에 전화 와서 놀래지 말라면 내가 안 놀래겠어? 벌써 놀랬어. 벌써 우리 아내는 벌써 이불 속에 들어갔어. 벌써. 야, 이거 12시에 어느 권사님 전화 와서 그것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하더라. 아이고, 얼른 목사님 부르고 불 하든지 사고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벌써 죽었다니까. 벌써 12시 넘어서 새벽에 목사님도 목 할 정도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옛날에 여수 있을 때 철야 집회에 갔다 오던 차가 4톤 덤프트럭 음주 만나고 6명이 그냥 다 병원에 입원하고 전화 온 거예요. 우리 김수 교관사라고. 차가 막 그냥 천장에 다 떨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막 하는 막 10년 시험 당할 때 그런 시험도 막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 그런 게 놀랄 일이 있으면 그냥 전화해서 엄마 사고 그냥 얼른 해버려. 그냥 그러면 놀랄 정신이 없는데 엄마 놀래지 마. 그랬다면 벌써 그런 일도 있으면 안 되고. 어쨌든 보세요. 네게 아들 낳아주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때 18절 더 재밌어요. 18절로 가는 거야. 사가랴가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불가항력인 거야. 아니 내게 이건 너무너무 신비해가지고 하는 얘기야. 내가 늙고 우리 아내 늙었는데 이런 일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요. 근데 천사가 뭐라 합니까? 19절에서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주권자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대신 보내 심부름 끌 거야. 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라는 거야. 요한이라는 거야. 알려줄 분이야. 때는 우리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여러분 곁에 도와줄 때 자칫 천사를 숭배할 수가 있어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흠모의 대상도 아니야. 오히려 찬송가를 보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누구? 전도하는 자를 보고, 전도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옳은 대로 이끈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데 천사가 모아. 왜?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주는 천사인데 우리에게 막 복 받는 걸 보고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막 천사가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도 예배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천사는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 자칫 어느 단체는 천사를 숭배하는 데가 있어요. 천사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자,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24절 어떤 결과인가 봅시다. 쭉 지나가서 24절 이후에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아멘. 잉태한 줄 믿습니다. 아까 그걸 보니까 내 나이가 늙고 내가 아내도 늙고 나도 늙고 오늘 말하면 한 102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냐 우리 농담하시오? 그럴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그랬다고 해서 오늘 80대신 분들이 하나님 아들 좀 하나 하지 말고 며느리 낳게 하는 게 나 차라리 며느리나 사위들이 낳게 하는 게 나을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야 돼요.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가는 거야. 26절 다시 26절 시작. 6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6달째 됐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생명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6개월 됐다는 거예요. 6개월. 이런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하냐? 먼저 평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할지어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전하기 전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당신을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 주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금요일 날 또 심야 집회 때 아주 수요일 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자들의 그 찬양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 트리 목동하고 여러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자,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마리아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마리아가 이미 소식을 들은 게 있었어. 엘리사벳이 아기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서 지금 아이가 임신했대, 5개월 됐대, 6개월 됐대 라고 소문을 듣고 있는 그런 가운데 천사가 요셉에 있는 집에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했을 때 물론 마리아도 거부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당시에는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간음으로 걸리거든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데 이게 낫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이런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생명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가랴는 낳을 수 없다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다 친척관계 하니까 들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천사가 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도 하고 나중에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주지만은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네. 물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수태고지는 아니야, 동정녀 아니야, 정상적인 부부야. 그런데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응답대로 아들을 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집사님이 8년 만에 10년 만에 퇴임을 이뤘대 라고 했을 때 3년 동안 4년 동안 아이를 갖고 싶지만은 우리 며느리 낳지 못할 때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저 권사님처럼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 이별할 수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시은이를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 전라도 목회할 때 진남제일교회 우정칠 목사님의 그 아들 현명이가 있었어요. 얘가 4살까지 입이 안 터진 거야. 그런데도 목사님 사모님은 전혀, 물론 걱정이 안 된대. 왜? 하나님이 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릴 거야 했는데 4살이 넘으면서부터 입술이 터지는데, 이야, 그때부터 차 타면 엄마 아버지 얘기하지 말래. 얘가 얘기하는데 그동안 4년 동안 늦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때는 우리 찬양의 성령 어릴 때니까 그 목사님 그 차에 타고 막 진주도 가고 그랬거든요. 가면요, 목사님 있잖아요. 이야, 말이 터지니까 얼마나. 근데 지금은 키가 1m 90이 되었어. 90이 성인이 되었어요. 잘생겼어요. 그 목사님 자녀 딸이 둘이 있고 아들 하나인데, 이야, 목사님의 가문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보석처럼 빛나 키워주더라고. 하나님이 오직 거기도 선교하고 진짜 아름다운 목회라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게 뭐냐면 교훈이 되는 거야. 저 집사님이 저렇게 어렵다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진짜 내가 봐도 온전히 믿음 생활했네.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는 거 봐.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일이 있던 돌마 죽습니다 하다가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지만은 가브리엘이, 아니 누구죠? 엘리사벳이 그게 우유였다면은 얼마나 큰 우유가 되나요? 목사님도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 않지만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그 해주시는 공교의 이것들이 힘이 될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오늘 저는 마리아의 성탄 준비에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미리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벳과 여기 사가랴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간구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서 네게 아들을 낳아주니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두 이름입니다. 요한입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 그러면서 마지막 31절 읽은 대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하라 하라. 그랬더니 이 다음에 여러분 요한은, 이야, 세상에 요한이 이런 요한이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게 태어난 요한의 역할이 진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준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세례 요한을 연구할 때마다 짧은 삶을 살고 여러분 목이 잘려져 순교당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길을 쫙 준비하고 요단강에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했을 때 No,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세례 줍니다. 또 세례 줍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요단강에 모입니다. 세례.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신데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됐을 때 자기가 쏠렸던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예수님의 고정을 딱 시키면서 자기는 예수님 그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분.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야 저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진짜 저분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야, 임만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진짜 모델적인 사람 하나를 만들어준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단계 조금만 들어도 간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궁수와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쏠 때에 여기서 저기까지는 뭐 50m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0.001초만 빗나가도 저쪽 갈 때는 10초 만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조금만 빗나가도. 근데 우리는 조금 이렇게 내가 볼 때 빗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내 주변에 선사님이, 누군가 권사님이 그냥 한중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 교정해 할 때 안 들리는데 어느 정도 들려서 교정한 순간에 10점 관역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조금 빗나갔는데 이런 대림절 목사님 메시지나 여러분이 여러 걸 통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정중해 온 거예요. 그때 딱 쏘면 관역.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 물질계통에 우리 애들이 그렇게 꼬이더니 와 신비할 정도로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시간 여러분 날씨도 음침한데 빈대떡이나 무쳐 먹고 집에 가서 커피 먹고 부 하고 뜨거운 방에 불가마가 지지고 쉬어야 되지. 이거 남들이 보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면서 마리아의 성탄 준비의 과정 속에 천사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준비케 하신 거야. 그 영향이 내볼 때는 무지 컸을 거야. 그렇듯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에 조금 더 정숙하고 조금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여러분의 언행 심사나 여러분이 한번 영적으로 팍 좀 승진하고 영적으로 막 양육하는 그런 단계, 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성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래 쓸데없는 것들이 들려올 때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요? 뒤에서 샤토마우스 입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여러분 하나 하고 마치